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건강을 잘 지켜야 되듯이 돈을 잘 지켜야 되듯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란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여러분 돈보다 건강보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영성 목사님 딸 수림이는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학생회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려요. 지난 월요일 날 시찰에 안영성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우리 수림이가 요새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 말씀이 재밌고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왜 또 노로바이러스야? 뭘 먹고 그랬어? 그랬는데 같은 시간에 우리 권사님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난주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길래 제가 굉장히 흐뭇하고 기쁘고 격려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큰 사고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 권사님으로 기도하게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관조동 새로운 교회 조영수 목사님을 잘 아십니다. 저 후배되고 제가 그 교회 당회장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용일 목사, 우리 후배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라이딩을 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데 공주 금강전 경사로를 넘어가다가 얼마나 강하게 튀어져 나갔는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몸이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하이버를 썼지만은.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응급처치를 할 줄 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응급처치를 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후송을 해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머리하고. 지금은 이제 온전해졌는데 여러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타는 게 위험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라이딩 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은 슬프고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은 복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의 쿼터백으로 유명한데 미국에서 축구공을 안고 가장 빨리 뛰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티브 영처럼 많이 넘어지는 선수가 없답니다. 잘 뛰는 것만큼 태클을 거는 선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영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눈에서 넘어지고 태클할 때 쓰러질 때에 어떤 기분입니까? 나는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철학의 문을 연 프랜시스 베이컨은 야고보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번영은 숱한 공포와 재난을 불러오지만 역경을 이겨낸 뒤에는 오히려 위안과 희망이 찾아온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글로 처칠을 회고했습니다. 처칠이 위대한 이유는 그는 가장 힘든 시대에 정치적인 패배에도 2차 세계대전의 위기 앞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나도 많은 역경을 견뎌냈기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형제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노예로 열심히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사람들을 잘 섬기는 가운데 술 맡은 장관, 관원장을 잘 보필하고 그 관원장의 지위가 회복될 때에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하고 나를 꺼내주세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셔서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 입어봤던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형제들을 다 치료했습니다. 옛날에는 뜨개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뜨개질로 장갑도 만들고 목도리도 만들고 세타를 만들었는데, 저는 저희 누님들이 벙어리 장갑을 뜨개질로 만들어주고 목도리를 만들어줘서 끼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뜨개질을 할 때는 한 수 한 수 촘촘하게 수를 놓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 수 한 수 수를 놓으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언제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이나 징계는 달갑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고난도 시험도 때로는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예배하는 그릇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우리 영혼을 위해 책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도자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학교에 가니까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준 스승님이 계십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기술을 가르쳐주는 코치와 감독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의 말을 잘 따르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보았는데 우리말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냥 이 내용 그대로 우리말 세 번역에 번역된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어머니가 많아도 내 어머니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는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들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흉보고 바울을 비방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러분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고린도전서를 문 목사님이 강해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그들을 양육하고 기른 사람인데, 그들이 바울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욕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계속 미혹을 한 거예요.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지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하는 목회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종들입니다. 사람이 사역의 대상이고 사람이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므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중에 주의 종들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사람이 많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서운하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서를 강의하다가 본문이 나온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할 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원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본문에 나왔으니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분한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저를 물질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기도에 대한 말씀, 전도에 대한 말씀, 이런 거는 잘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서운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들은 혼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동역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한정직 목사님 배후에는 최창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뒤에서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직 목사님이 또 훌륭하게 된 거예요. 저도 저를 돕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해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물론 우리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돕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존재할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왜냐하면 이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사실은 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선지자들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냥 늙어 죽은 게 아니고 이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서 튀김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죽도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멀고도 어려운 길, 우리 스승이 쓴, 임택진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아라. 끝까지 가지 말고, 안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으면 그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배우기도 전에 24살에 뭣도 모르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따져보니까 한 45년 동안 이 사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지 모르고 해야 이게 좋은 거예요. 알고는 안 가요. 여러분, 모세는 안 가려고 했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안에 십보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왜 안 가려고 했느냐? 아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 길을 간 것이고, 모세는 그 길이 어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빼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슬퍼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삼았노라. 에레미야가 주여 슬퍼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너는 가서 내가 하는 말만, 네가 뭘 말을 하지 말고 내 말만 가서 해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가라.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탄식하며 고통하며 하는 모습을 다 보죠. 우리는 최근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나오는 기사 중에 목회자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벼랑 끝에 선 목회자들, 뭐 그런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우리 노예에도 쓰러지고 떠난 사람이 많아. 저하고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던 이태원 목사님, 박경배 목사님, 이영재 목사님, 양명림 목사님 다 떠나갔어요. 최근에는 사모님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 그 큰 교회 목사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진실하게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은 내면 세계의 고뇌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책이 있지만 목사들에게 주는 책이 있어요. 어인 누처, 유명한 사람이 쓴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는 끊임없는 갈등과 모순을 피할 길이 없어요. 또 멀고도 어려운 길이란 책을 쓴 임택진 목사님의 책을 보면 목회자는 고난을 피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 크로이고 그로셀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인 오클라호마주의 에드몬드의 라프 처치를 담당하는 목회자인데, 요거는 몇 년 전에 본 거예요. 남은 다 옛날에 본 책이고, 목사가 차마 말하지 못한 목사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목사의 내면 세계에 있는 그런 괴로움, 번뇌, 고민, 유혹, 이런 것들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글을 못 썼는데 이분이 다 그걸 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도 내면 세계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목회자에게도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오고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로 권위가 있는 피터 와그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 1호가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목적 첫째가 목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목사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그 전에 뭐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세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디서 그런 책이 있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에게 고뇌가 되는 건 첫 번째, 끊임없는 부름 가운데 하나는, 이게 내가 이 길을 갖는 것이 맞는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걸 계속 물어요. 그걸 내가 지난주에 누구한테 들었나 그래야지, 그만둬야지 하면서 끝까지 하는 게 이게 목회 길이다, 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걸 질문해야 돼요. 네. 나는 진실한 종인가? 또 성도들을 볼 때에도 나는 선한 목자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참 목자인가? 진실한 목자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 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 보니까 목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젊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나도 이제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저 한경직 목사님처럼 거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겠지. 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막 사랑의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세월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요. 차라리 제가 오히려 여러분, 육체의 욕망, 인간적인 본내들은 죽을 때까지 자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젊은 날의 그 전도사 시절의 내 모습이 훨씬 더 순수하고 진실했던 것 같아. 그전에는 예배 드리다가 막 화를 냈어, 내가.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쓰레빠 신고 와가지고 이게 예배가 되는 거, 이게 막 그러고 했는데, 물론 그런 표현은 잘못됐지만은 그거는 저의 순수한 마음이요. 네. 아무튼 여러분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수십 년 동안 하면 그 부분에 달인이 됩니다. 경지에 이르는데 목회는 수백 년을 해도 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사람들과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이 한번 길을 갈 때는 보통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요. 보통 기본이 5천 명 이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따른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모든 사람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지만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외치는 거예요. 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울면서 예수를 따라간 사람은 힘이 없는 여인들밖에 없어요. 네. 오늘날은 주의 종들이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주의 종이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에요. 또 목회자 자신들이 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서 목사라는 이름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하고 리더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리더십을 잃어버리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벌어봐야 소용없어. 다 뺏기는 걸, 블레셋 사람들에게. 엘리 시대에 비극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 시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그렇지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연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 대머리가 올라간다, 대머리가 올라간다.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인가 봐요.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보고 저주를 했어, 여호와 이름으로. 그랬더니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그래서 아니, 철 모르는 애들이 좀 대머리라고 좀 놀렸기로서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앙콤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는가? 저는 그 의문을 가졌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봤지만 하더라고요. 그게 조롱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다 그냥 무당이나 무속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비극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너희는 셋머리 앞에 허리를 굽혀라. 여러분, 꼭 주의 종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장로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을 흩어버린 것은 장로들을 높이지 않았고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제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도 이야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에스겔 9장 말씀에 보면 심판이 시작될 때 첫 번째가 주의 종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밥 사주고 뭐 좋은 옷 사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하기 싫으면 그냥 순종하라 그러면 되는데 순종하라가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이라도 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 알지만 제가 다시 사전을 찾아봤어요. 순종,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지시에 순순히 따른다. 복종, 명령이나 의사를 조금도 어금이 없이 그대로 따르다. 이게 군대적인 용어예요. 하기 싫으면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너의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럼 17절 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죄짓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러면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4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였지만 비교적 평안하고 평탄하게 목회를 하였음에 감사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한 번도 큰소리치고 싸운 적이 기억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교회는 한 번 분쟁이 생기면 안 끝납니다. 절대로 안 끝나요. 뭐 절대로는 아니지만은 왜 안 끝났냐? 사탄이 역사해서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도 1심, 2심 대부분까지 가고 나중에 다 파산해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안 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저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장로님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중요한 아니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거를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짐하고 약속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저에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평생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목사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돕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권면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지만 이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